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잘 지내셨죠? 코로나가 더 막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에 또 미국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아직도 혼탁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로 살자 8번째 시간으로요, 사람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1850년 미국의 소설가 너세니얼 호슨이라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얘기하면 어느 산골에 어니스트라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그 바위 얼굴, 바위산에 새겨진 얼굴, 큰 얼굴이 새겨진 그 전설을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새겨진 그 큰 바위 얼굴.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어려서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준 그 이야기를 듣고 자란 이 어니스트는 언젠가 나는 그 사람을 꼭 만날 거야,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나는 반드시 만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틈만 나면 그 산의 큰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진실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부자도 만났고 때로는 장군도 만나고 정치가, 시인, 참 많은 사람을 어니스트는 만납니다. 하지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그리고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그려진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를 보고 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니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이 동경하고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라고 성찰을 하고 진실을 떼고 겸손하고 그렇게 마음에 그리면서 살아왔더니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꿈꾸던 바로 그 모습의 사람이 자기가 되어 있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모습, 나의 얼굴, 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 한번 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러시모어 산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산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브라함 링컨, 시어더스 루즈벨트. 1927년에 시작해서요, 1941년에 공사가 끝납니다. 무려 14년이나 걸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얼굴을 보고 입을 벌리고 그 웅장함에 미국의 어떤 자존심이고 상징이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이런 아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블랙힐스라고, 검은 언덕이라고 불리는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그 산이.
그런데 그 산은 네이티브 아메리카 원주민들 라코타족이 사는 지역이었고 수천 년 동안 그 산은 바로 그들의 성스러운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성스러운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엄청난 대학살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미국 초창기에 인디안들을 몰아내면서 미국의 상징적인 조각품이 있고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그 뒤에는 수많은 피와 고통과 눈물이 있었던, 아픔이 있었던, 인디안들의 흔적이 있었던 그러한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양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요,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슈렉? 예. 처음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는 줄 아세요? 화장실에서 응아를 보고 있는데 다 본 다음에 동화책을 찢어서 뒤처리를 하는 엽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어둡잖아요. 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귀지를 빼가지고는 거기 끝에 있는 털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는 그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슈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오해를 받고 본인도 자기의 보금자리인 그 늪을 조용하게 자기의 행복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일부러 무섭게 그렇게 괴물인 척 행동하는 그러한 슈렉. 근데 사실은 마음씨 착한 아주 귀여운 오우거이죠. 우리가 옛날에 그런 모습 봤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두뇌도 뛰어나고, 그런데 화만 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헐크로 변하는 거예요. 두 얼굴의 사나이 헐크. 전혀 다른 모습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사람의 모습,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세상을 살면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들은 늘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모습, 선한 모습, 선한 얼굴, 깨끗한 얼굴, 아름다운 얼굴. 그런데 다른 쪽 면으로 들어가 보면 분노의 얼굴이 있고요, 절망의 얼굴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모습이 뭐냐면, 가져야 될 얼굴이 뭐냐면 믿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가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속에 두 얼굴이 싸우는,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어쩌면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됨을 소유한 삶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을 따라 실천의 삶을 사는 모습이어야 되는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이기고 죄악을 밀어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깨끗함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나는 악한 모습으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의 모습이 튀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소유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말씀을 떠나고 성령이 내게서 보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원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비둘기처럼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공작새처럼 과시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외모를 과시하고 돈의 권력을 과시하고
명예에 굶주린 인간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세상을 소나기에 쥐고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세상을 보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비록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얼굴, 모습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참다운 신앙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참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은 그래서 과거의 이력서라는 말이 있어요. 내 얼굴은 나의 과거의 이력서다. 그리고 현재의 현황판이다. 현재의 현황판이래요. 그런가 하면 오늘을 알리는 게시판이다. 오늘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 알림판에다가 주정부에서 이야기한 그 방역 지침을 우리들은 나이 먹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붙여놨는데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그런데 바로 나의 얼굴이 오늘을 알리는 게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얼굴에 신앙이 나타나고 얼굴에 믿음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삶이 내 삶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을 비추는 거울로서의 나의 모습, 나의 얼굴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제자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제자되고 신앙의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길인데요,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던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7장 53절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합니다. 각자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산헤드린 회원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싸우고 그리고 다각도로 의논하다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산회했습니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처리하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계획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날이 밝으면 그들은 곧 다시 예수님을 향하여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8장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무슨 일을 벌이냐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올가맬 거리로 그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그 여인을 이용합니다.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잡을 그러한 어떠한 기회를 노리고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잡히게 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8장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어디론가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면 감람산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이 한 문장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 시사하는 그러한 바가 크다라는 거죠. 요한은 두 문장을 대비시키면서 예수님에 대한 논란을 벌이던 산헤드린 회원들은 각자의 집으로 갔고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쉬기 위해 감난산을 가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즐기기 위해 가셨을까요? 글쎄요. 쉬고 즐기고 떠들고 만난 음식을 먹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돌아간,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돌아간 사내들이, 공회원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그들이 떠난 자리에 예수님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쉴 곳을 찾아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감람산에 가셨을 때에 요한은 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냐면 먹고 즐기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밤에 홀로 남겨진 예수님은 하나님과 즐기기 위해서 감람산을 찾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 아래는 기드론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참 많이 있었던, 팔레스틴 지역에 나무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람산은 유독이 나무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면 바로 이곳을 늘 찾으셨습니다. 이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쫓았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루터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신의 습관대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일은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매어 죽이려고 하는 그들도 떠나고, 그들이 떠난 자리, 그 빈 자리, 그 공허한 자리를 예수님도 뒤로 하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본절의 사실들은 결국은 사내들의 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반면에 세속적인 사람들로 세상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정반대의 예수님은 경건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를 찾으시고 자신의 길에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감람산을 찾으셨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늘 세상은 두 얼굴을 가지고 두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얼굴이지만, 그러한 세상이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두 마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길을 접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같이 혼탁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요, 보이지 않는 그 적과 싸우니까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다 뭔가에 잡힌 듯, 감옥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앞에 교회에 모이는 것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시대 앞에 예수님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예배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즐길 것이냐, 아니면 주님 뒤를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갈 것이냐, 우리는 마음속에서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된 성도들에게 매 순간마다 어쩌면 이런 갈림길이 존재할지 모르겠어요.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매 순간마다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를 떠날 수 없는 우리들의 존재 앞에 갈림길이 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 앞에 서서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영생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어느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가를 우리는 묻고 또 묻고 찾아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올바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인내로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아니, 눈만 뜨면 예수님을 잡아서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시간만 나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통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잡아서 없이 하려는, 그래서 예수님은 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위태로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 힘든 시간, 혼탁한 그러한 세상 앞에 예수님 뒤쫓아 감람산으로 우리의 걸음도 옮겼으면 하는 그러한 제대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여전히 두 얼굴로 존재하는 이 세상 앞에 하나의 얼굴로 우뚝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륵 같은 어둠의 길을 이길 힘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제자로 서기 원한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강력하게 떠오르는 지난밤 긴 어둠을 밀어내는 태양의 빛과 같은 분이셨어요. 1,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무렵에 무리를 당신께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람산에서 잠시 쉬셨다가 아침이 되자마자 성전으로 나와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대적자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에도 멈추지 않고 뭘 하셨냐면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진리의 빛을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파하고 가르치셨어요.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관련된 말씀에서 12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찍이 선지자들은 성경을 통해 메시아가 아침빛같이 임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언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3장에서 마지막 그가 남기는 말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 나라는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백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찬 곳이야. 왜냐하면 여기는 공의의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은 안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나라야. 그 나라에서 왕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거야. 그래서 돋는 해,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후에 광선으로 오미 돋는 새풀, 이런 단어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돋는 해와 아침, 구름 없는 아침은 빛이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빛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온 후에 광선으로, 그 광선에 생명을 얻어서 우미 돋는 새풀,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상생하게 약동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33장 2절에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팔이라는 단어는요, 힘과 권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은 유다 백성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아수르라는 그 대군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능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아수르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의 팔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 빛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성경에서 아침빛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소망을 상징해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어둠의 세력이 가져다주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그 죄와 사망은 어두움으로, 흑암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둠과 죄악으로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는 은혜와 생명과 소망으로 아침빛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태양이란 없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이 태양에 두 종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황혼의 태양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침의 태양이 있습니다. 저녁의 태양과 아침의 태양. 황혼빛을 가진 이 태양빛은 굉장히 아름답죠. 황혼 이렇게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황홀한지. 그런데 그 황혼의 빛은 사실은 어두움에 쫓겨가는 빛이에요.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간이 만든 종교나 철학은 황혼빛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 죄악과 사망의 권세는 어두움이에요. 멸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어두움에 쫓겨가고 있는, 어두움에 삼킴당하는 황혼빛과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이방세계의 철학,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유대교는 인본주의로 타락해버리고 세상의 죄에 오염돼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 삼킴당하는 황혼빛과 같은 그런 세상,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자신이 가진 부귀와 영화가 영원할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는 인생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빛은 다르잖아요.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 스스로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침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나를 위해 당신의 피를 쏟으면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이 되신 예수님, 사탄의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인생이
드륵같이 어두움의 긴 터널을 홀로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긴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갈지 해답이 없습니다. 자신의 손바닥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영혼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한 영혼을 길바닥에 질질 끌고 옵니다. 그 한 여인을 개 끌고 오듯이 끌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칩니다. 그 여인에게 이 긴 터널에, 어둠의 터널에, 죽음의 터널에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아침빛과 같이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21세기 들어서 더 많은 순교가 일어나고요, 더 많은 핍박이 일어나고요, 선교지마다 더 많은 그러한 압박이 밀려오는 이 시대 앞에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게 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세상에 미련이 있고 때로는 세상이 즐거워 보이고 쉬워 보이고 그 길을 가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밀려올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분이 올라가신 그 감람산을 우리도 쫓아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죄악 속에 갇혀 있어요. 자신들의 욕망과 이기적인 모습과 자존심에 갇혀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침빛같이 생명의 빛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예수님에게는 참된 생명과 참된 빛이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같이 손을 맞잡고 세상을 향해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성들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죄악 권세에 쫓겨가는 황혼빛 같은 인생이 아니라 어두움을 밀어내고 사망 권세 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오늘도 우리가 나의 마음을 다잡아먹고 나의 믿음을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제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다짐과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